한국인에게 추석은 대명절이지만요, 올해 추석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다르지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친지들과 교제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멀리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묘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삶은 언제나 내 생각처럼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과 사건이 눈만 뜨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서 깨달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환난 속에서 그 지혜를 배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도움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5장과 6장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이 이스라엘, 그러나 그 법궤는 블레셋에게 잡히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잡히시지 않는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혀주시는 때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보고 자기 한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슬피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잡혀주십니다.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절망한 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가게 되고요, 거기서 20년간 머물게 된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실패를 통해서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환병에 걸렸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패하는 사건 속에서 그들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좋아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슬피 울며 하나님을 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슬피 울며 하나님을 쫓았다. 저는 이 구절에서 큰 감격을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은 눈물로 시작한 성경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가 사무엘상 1장을 엽니다. 불임이라는 고통 때문에 그녀가 울었습니다. 격분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울었고요, 그녀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케 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눈물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확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대기가 무섭게 실로에 보내졌습니다. 한나가 드린 소원 기도, 그 기도를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맡겼습니다. 한창 부모의 손이 필요한 시기에, 귀여움을 독차지해야 되는 시기에 이 독자 사무엘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나 어머니의 곁을 떠나야 되는 아들이나 둘 모두에게 이 시간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자녀들 가운데에도요, 사무엘처럼 일찍부터 부모와 떨어져야 했던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더 깊이 알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들을 품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천할 때 기도도 더 힘이 들어가거든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모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대를 하게 되는 시간들도 많아지고 기회도 많아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놓고, 이런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도와야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번 추석 때 받은 용돈 중 일부를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누군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대청부 학생들은 추석 명절에 누구보다 수고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피로회복제를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방문하시는 택배 기사님들, 또 우리 교회 주차장을 빌려서 우체국 택배 기사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또 수고하시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함께 사는 것이고 약한 자를 돕는 사랑이지요. 이번 추석에 혹 혼자 지내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스쳐 지나간다면 무언가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 한나와 떨어져서 엘리에게 보내졌습니다. 어미 한나가 이 사무엘이 보고플 때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한나의 삶을 볼 때 반드시 그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맡겨진 곳은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의 여인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아들을 맡겨놓았으니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분들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노년에 이르신 분들은 손주들 보면서 아마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니들은 어떻게 살래?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왔는데 자연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가고 사람은 무정해져 가고 날이면 날마다 비명이 들리는 이 세상을 작고 연약한 내 손주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염려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살면서 자식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유일한 소망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 울며 기도했던 그 한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7장의 사건입니다. 불임의 여인 한나 홀로 흘렸던 그 눈물이 오늘 7장 1절 2절에서는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흘리는 눈물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 한나의 애통함이 시간 속에서 그 옆에 사람을 또 한 사람을 흐느끼게 하고 애통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이 아니었고 한 여인의 눈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기경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은
영적인 생명을 낳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임 중에 있습니까? 명절이 되면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소망이 있는 가정인지 아니면 계속 답이 없는 길로 가는 가정인지 우리는 잠시만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 친지들과 나의 친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건물 한 채를 구입하고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랑하는 그 자랑이 우리 가정의 중심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명절날 잠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불임에 있다면 무엇으로 불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한 분의 눈물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한 분의 눈물이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정적인 것도 전염되지만 생명은 또한 생명을 낳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자녀가 삽니다. 부모가 급박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자녀도 그것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대청부 친구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때로 내가 너희들을 엄하게 가르쳐도 이해해라. 너희가 바른 길로 가야 교회가 살고 너희가 바른 길로 가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엄하게 너희들을 가르친다. 한 사람이 살면 그 옆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 속에 사무엘은 그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로 이제 서 있습니다. 7장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예.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애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삶의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삶의 구체적인 정리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해가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그치면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후회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영화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바람으로 그 영화를 시청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 명절날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보면서 내 인생 힘들었는데 마저 그렇게 살아왔지 하면서 울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사람들이 울기도 합니다. 노래방에서 혼자 감상에 젖어 악을 쓰며 노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몸부림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지요. 후회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마음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결단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처분에 내 앞날을 맡기는 자기 포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번 주일에 선포된 말씀처럼 유일한 신앙, 절대 신앙, 바알과 아스타롯을 내 삶에서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그것을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교회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를 향하여, 부흥 집회하기 위해 모인 자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네 안에 있는, 네 속에 있는 너의 삶을 지배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욕망의 신입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성적인 쾌락, 욕망, 이 두 가지는 어느 시대나 한 사람과 사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구체적인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생존에만 급급하며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빌려다 썼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생존에만 급급하면 피폐해집니다. 그에게 은혜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성취는 합니다. 이룬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의 집의 평수도 넓어지고요,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의 영혼은요 반드시 피폐합니다. 자녀들 잘 키웠다고,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버는 며느리 사위 얻어서 정말 좋겠다고 부러움을 사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시간 보면은요, 혼자 늙어가는 외로움, 결국 너는 너고 나는 나구나 하는 외로움과 고독은 내가 지고 가는 것이지 누구도 그 자리까지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에서 승리하고 앞서가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감추며 삽니다. 옷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긴 구멍입니다. 이 구멍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은 하나님의 자리니까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찬송가 273장을 불렀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찬양.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인생에서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가도, 경제활동을 하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다면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고 이방 민족의 침입과 핍박 속에서 깨달은 것이죠.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한 거죠.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어두운 눈과 나의 어두운 마음이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놓고 하십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 세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예배하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끌어안고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놓고 십자가에 예수를 붙잡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붙잡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게 되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자, 그들이 여호와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자,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자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는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지명이죠. 혈육들끼리 피를 보았던 땅입니다. 레이지파의 첩이 욕보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하고 전멸했던 그런 싸움이 미스바에서 일어났었지요. 깊은 한과 아픔이 배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에서 큰 집회를 열고 금식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6절에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저것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짐 가운데 가장 큰 짐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사람이나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슬퍼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전에는 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추시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깊은 근심과 고민 속에서 구원의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절망이 있던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미스바는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땅이었고 세일을 경험하는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미스바를 새롭게 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애통할 때 그 땅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이 올라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블레셋의 기습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막막한 싸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했으면 어려움이 없고 인생이 평탄해야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이 여전히 건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달려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납니다. 그가 다급할 때 드러납니다. 무엇을 의지하는지 보면 그가 믿는 신이 바알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애통할 때 불신앙의 텃밭이 갈아엎어졌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픔이 서려있는 미스바, 불신앙의 땅이 되었던 미스바, 기도보다 폭력과 거짓과 수군대는 인간의 말이 난무했던 이 미스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맞설 용기가 나지 않는 미스바가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부모님, 또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우울함, 인간관계, 청소년들은 나의 외모가 미스바일 수도 있고 가정이 미스바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미스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새로운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절망스러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땅을 우리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사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캄캄할 때입니다. 다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는 미스바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스바를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움츠러들지 말고 도전합시다.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만 찾읍시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여러분은 문제거리만 많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미스바는 에베네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쓰라리고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미스바가 에베네셀이 세워지는 기념비가 되기를,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